네. 오늘은 학개서 2장 15절로 19절 말씀. 다 같이 그냥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 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끄시고, 그리고 하나님 오전부터 오후까지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우시오니 감사합니다. 기뻐할 일만 있는 세상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너희는 주의 자녀로 항상 기뻐하라 하시고, 그리고 기도할 수 없는 어려운 시간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하고 또 불평하듯이 기도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은 이런 일 저런 일 다 합하여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뜻을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우리 평안교회라고 제가 늘 말해요. 목사님이나 저나 또 우리 성도들이나 그렇게 막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다 고만고만해요. 월등한 사람이 없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목회자들이 와서 보면 뭐 시골 촌교회보다 더 촌스럽게 순진한 사람들이 다 앉아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성도들이 순박하고 그냥 다른 교회에서 있다 오신 분이 없고 다 이렇게 그냥 초신자들이 자라서 다 우리 교회. 그러니까 교회라고는 우리 교회밖에 모르는, 우리가 가르쳐 준 것밖에 모르는 그런 교회예요, 저희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한 목사님이 성도 한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다. 그게 더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이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 이른 시간에 그렇게 꿈을 꾸질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하시고 점심 식사를 하시는데, 그런데 평안교회는 성전 건축 안 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뭐 성전 건축에 별 뜻이 없고 이제 성도를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최고다라는 생각이다 이랬더니,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이 지정돼 있어야 성도들이 거기에 머무릅니다. 상가교회는 성도들이 계속 들락날락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작든 크든 건축을 하고 성전을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점심 먹고 내가 쉬지 않을 테니 나랑 같이 땅 보러 다닙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땅을 보러 다니다가 만난 땅이 201평짜리 묶인 땅이라고 그러죠. 풀리지 않은 땅, 비싸지 않은 거, 그걸 계약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교회는 항상 재정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잔고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막 그 땅을 201평 묶인 땅을 사는데도 그 88년도에 샀거든요. 88년도에 사는데 그때 열을 금식하고 막 빚을 얻어내고 막 이러면서 그 작정 헌금하고 막 이러면서 땅을 샀어요.
땅을 샀으니까 이제 저기가 이제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땅인가 보다. 박달 이동에다 샀는데, 그리고서는 그 땅이 풀릴 때만 기다리고 있는데 땅이 그렇게 쉽게 풀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2007년에 이제 지금의 성전 건축을 한 땅을 샀는데, 그 땅을 2007년에 샀으니까 88년에서 2007년까지면은 빨리 계산하면 몇 년이죠? 아니지. 88년에서 98년이면 10년이고 2008년이면 20년이잖아요. 20년이 되도록 땅이 안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다가 조금 풀렸어요. 저기 뭐지? 주택만 지을 수 있는 땅. 그 종교시설이나 그런 건 지을 수 없는 땅으로 풀렸어요. 뭐 1급 주택지래나 뭐래나 하여튼. 그래서 한번 이렇게 설계를 해서 시청에다 넣어봤더니 계속 퇴짜 맞는 거예요. 고등교회를 못 짓겠구나.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상가에 3층 60평, 지하 60평을 새들어 살고 있는데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다 재개발된다. 이러면서 막 다 이제 가가호호 이 조사를 하러 다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조사를 왔어요. 장의자가 몇 개니까 뭐 피아노가 2대니까 뭐 이런 시설이 얼마니까 뭐 이러면서 트럭 몇 대 이렇게 하고 이제 언제까지 이주해라 뭐 이런 것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 목사님이랑 이제 우리 재직들이 60평 내는 것을 아래 위로 쓰던 우리 교회 살림을 옮겨 놓을 상가라면 좀 넓은 데를 가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움직일 때면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으니까 우리 좀 먼저 한 발 먼저 움직이자 그래갖고 상가를 막 보러 다녔어요. 그랬더니 선배 사모님이 이제 평안교회 정도 되면 상가를 보러 다니시 마시고 건물을 보러 다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돈도 없는데 어떻게 건물을 봐요? 그랬더니 그래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우린 돈도 없는데 또 그때부터 이제 건물을 보러 다니는 거예요. 건물을 보러 다니는데 마음에 돈은 없지만 그래도 마음에 드는 건물이 만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런 건물이네. 저런 건 좀 별로다. 뭐 그러네. 이러고서는 그냥 다니고 있는데 저희 교회도 이제 차전도를 했는데 생강하고 계피를 따끈하게 달여가지고 그 생강차 그 수정과 전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주방에서 이제 펄펄 끓이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부목사님으로 계신 분이 우리들이 이제 여자들이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당신은 별로 할 것이 없으니까 의자에 앉아서 벼룩시장 지나간 거 그리고 저 굴러다니는 거 쪽지 요만한 걸 놓고 그냥 심심하니까 그냥 들여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사모님 안양 6동은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 신월 7동이죠. 안양도 1, 2, 3, 4, 5, 6, 9동까지 있거든요. 안양 6동이 어디예요? 그래서 저희가 5동이니까 6동이면 바로 옆 동네인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여기에 178평짜리 저기 건물이 났는데요. 안양 6동이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빨리 그 연락처로 연락해서 우리 차전도가 1시간 정도 걸리니까 그 이후로 약속을 잡아 놓으세요. 그랬더니 이제 전도사님 아니 부목사님이 약속을 잡아 놓으셨어. 차전도 끝나고 가봤더니 제 마음에는 이제 쏙 드는 거예요. 그동안 본 건물은 그런 건물이 없었는데 이 건물은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여기 건물이 하나 나서 부목사님 와서 봤는데 우리 마음엔 들어요. 목사님도 얼른 와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와서 보시고 건물이 좋네? 마음에 드네? 그러니까 그 부동산 옆에 있다가 그럼 오늘 계약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저희는 돈도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해요? 돈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계약금은 저희가 꿔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통장으로 부동산이 계약금을 입금시켜 놓고 저희가 교회 통장에서 꺼내다가 건물주인한테 입금시키는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돈으로 이렇게 톡 넘어가면 그게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우리가 교회 통장에서 주인 통장으로 이렇게 입금시켜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지하 땅은 178평, 지하
110평, 1층 110평, 2층 110평, 3층을 이제 저희가 이제 증축을 해서 교회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교회를 매입하면서 빚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대출. 그러니까는 제 마음하고 부목사님 마음에는 이 상가 건물에다가, 우리도 어차피 상가 건물의 예배당이었으니까 예배당을 그냥 사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한 목사님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천장 낮은 데나 지하는 본당이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저 3층에다가 증축을 하고 교회처럼 천정을 높이 해서 이렇게 교회를 만들고 싶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돈이 또 어디서 난대, 이런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럽시다 이렇게 옆에서 막 협력한 게 아니라 돈 걱정. 그리고 다니는데 저희가 거래하는 데가 축협이었는데 지금은 농협이 됐어요. 그래도 축협 농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식 농협은 아닌가 봐요. 축협이 농협된 데는. 축협인데 거기에 저희가 사용하는 재래시장에 몇 평짜리 상가를 얻어가지고 영업소를 개장했어. 우리가 그 전에 옛날에. 그래서 거기를 거래하면서, 그럴 때는 이제 지점장님이 아니고 영업소 소장님이더라고요. 영업소니까. 그래서 소장님한테 이제 이렇게 거래를 트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제 그때부터 뭐라 그러냐면, 여보, 은행에 가거든 소장님한테 우리가 지금은 갔다가 저축만 하지만 언제 한번 은행이 우리를 도와줄 날이 있을 텐데 그때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하시오, 이렇게 나한테 꼭 이르시는 거예요. 제가 심부름을 다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영업소장님이 이제 1년 반에서 2년 사이에 교체되더라고요. 새 영업소장님이 오실 때마다 저희 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저축만 하지만 언젠가 한번 도와줄 때가 있는데 그때는 건축할 때입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그 소장님들이 언제 건축하시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고 언젠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가 건축을 한다 하면 도와줄 때가 이 농협밖에 여기 축협밖에 없다. 우리는 다른 은행 아무도 거래 안 한다. 그러니 여기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일하시지만 이 사람 세계에서는 그때부터도 하나님은 일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농협 됐어요. 지점 됐어요. 승격돼 갖고 지점장님이 오시고, 또 지점장이 바뀔 때마다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저희 교회는 평안교회인데 지금은 작은 돈이지만 갖다 저축만 하고 하지만 이제 어느 날인가 도와줄 때가 있는데 건축할 때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여자 지점장님이 발령받아서 와 계실 때인데, 저희가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그 땅을 사고 설계를 시청인가에다 이렇게 설계 도면을 갖다가 허가를 받으려고 넣는데 계속 퇴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점장님이, 사모님 저기 교회에 설계 도면 그거 허가 났어요? 그래서 계속 퇴짜를 맞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소개하는 우리 고객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장로님이신데, 옆 교회, 우리 동네 교회, 큰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분은 교회만 건축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소개해 드릴 테니 만나보시고 마음에 들면 계약을 하시고 마음에 안 들면 계약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만나보니까 장로님이신데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만나보시고 계약합시다 그래갖고 그분이 도면을 갖다 넣으니까 턱 허가가 나는 거예요. 그게 이 시들도, 우린 그때 안산시에 있는 설계사를 썼거든요. 안산시에 있는 설계사는 안양시에서는 허가를 안 낸대. 그 사람은 안양시에 거주하는 설계사를 써야 되는 거래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허가가 턱 났어요. 그분이 4억 5천이면 증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증축이 H빔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부를 4억 5천에 한 게 아니라 이 H빔으로 올리는데 4억 5천이 든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 얘기는. 근데 나는 이제 교회가 전체 탄생하는데 4억 5천이 드는 줄 알고 그것만 해도 놀래서
그 돈을 다 어디서 끌어온대. 이러고서는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건축을 시작하고 보니까 이 HB만 올라가는데 4억 5천인 거예요. 보일러 까는데 몇천, 여기 에어컨 천장에다 넣는데 몇천, 이거 하는데 얼마, 뭐 여기 창문 하는데 다 따른 거예요. 이거 뭐 하는데 뭐 얼마, 뭐 그때마다. 그런데 제가 이 성전 건축을 처음에 마음에 푼 것은 사모가 되고 또 성전 건축을 언젠간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때 마음에 품은 게 아니라 제가 서울 은평구 가련동 대관교회라는 곳을 다 우리 김원자 사모님, 우리 정창경 목사님 다 청년으로 섬길 때, 그때 어느 강사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축복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난 반드시 성전 건축에 동참하리라. 그리고 헌금을 얼마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건축하기 전에 저는 우리 한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하고 보니 이제 개척을 했는데 이제 뭐 전세, 그러다 또 주인이 나는 전세 싫다, 월세가 좋다, 또 월세. 그런데 우리가 전세 자금을 뺀 돈을 어디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월세가 엄청 부담인 거예요. 월세 이러고 살면서 그냥 그날 그냥 사역하는 게 그냥 버거서 건축이라는 건 감히 생각을 못하고 살다가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제 부흥강사님으로 오셨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건축에 대한 열망이 목사님보다 사모님한테 더 크네요. 그런데 사모님, 조급하면 실패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조급하면 실패합니다. 내가 건축에 대한 열망을 속에 품고 있구나. 그런데 서두르지는 말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제가 어느 기도원을 갔는데 그 원장님이 제가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집회 마치고 갑니다. 그랬더니 사모님 집회 1시간만 더 참석하고 가세요. 막 이래. 근데 제가 기도원 갈 때도요, 꼭 1시간에 헌금을 얼마씩 드려야지 그래갖고 매 예배 시간마다 여기다 헌금을 올리는 이제 그걸 정하고 가는데 헌금이 뚝 떨어지고 올 차비밖에 안 남았는데 1시간 더 드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돼요. 그냥 갈래요. 그랬더니 아니, 1시간 더 드리고 가세요. 그래서 이제 올 차비만 정말 따져가지고 남겨놓고 거기서 나머지를 그냥 드렸어요.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더니 그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사모님, 조급하면 실수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뭐 조급할 게 없는데 건축에 대한 거구나. 이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냥 그러고 이제 그냥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평안교회를 건축하고 오늘에 이르렀지만 지나고 보면 이 교회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성전 건축이다 라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난 구석도 없고 뭐 예비해 놓은 재물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설교 제목인데요. 오늘 아까 본문에 읽을 때 너희가 성전 건축을 안 하고 막 그럴 때는 하나님이 너희가 50고루를 찾아가면 20고루가 있고 20고루를 찾아가면 10고루밖에 없었지만 내가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주겠다 하시잖아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한 발자국 내딛는 것마다 걸음마다 우리의 하는 일마다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까 한 목사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희 교회가 이제 10년 동안 그 초청잔치를 했어요. 봄, 가을로. 그럼 한 번에 뭐 1000명씩 10부 예배를 그냥 아침 7시 반부터 그냥 10부 예배를. 그러면 이제 그걸 선포하고 나면은 24시간 릴레이 기도하고 선물을 막 마치고 또 다니면서 전도하려면 전도용품을 각자 맞추고 오는 날 당신날 선물 줘야 되고 막 이러니까는 성도들이 엄청 바쁘고 교회도 막 틈이 없고 이랬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는 뭐라고 소문났냐면
평안교회에서요. 이렇게 말하면, 그 부자교회, 우리는 돈도 없는데 많이 나눠준다고. 이 전도잔치 하면서 막 나눠주니까, 그 부자교회,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사용하신 우리 목사님이나 저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다를 게 없고 정말 약하기도 약한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된 이 일에 우리 남편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이렇게 머리가 없으시잖아요. 머리가 없는 분은요, 머리가 여기 있는 분들은 이게 털모자를 하나씩 쓰고 있는 것처럼 보온이 되나 봐요. 우리 목사님은 온도에 엄청 민감하세요. 그리고 감기를 달고 살으세요. 저랑 결혼할 때 55kg, 지금은 몸이 엄청 좋아지신 거죠. 그러시는데 그런 분이 이 교회 건축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붕도 없고 이 벽도 없는 그런 먼지 풀풀 나는 그 HB만 세워진 그런 데 가서 40일을 작정하고 겨울에 그 모자 달린 그 오리털 잠바 그거 하나 가지고 가서 그렇게 강단 그쪽에서 40일을 우리 교회 새벽 기도는 부목사님에게 맡기고 저녁 9시부터 4시 반까지 거기서 기도하시다가 주무시며 기도하시며 하셨겠죠. 졸며. 그러다가 4시 반 되면 이제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데 오셔서 맨 뒤에 앉아 계시다가 내가 이제 세수도 안 하고 면도도 안 하고 오니 예배를 인도할 수 없다. 그러니 부목사님이 40일 동안은 계속해라.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이렇게 오시고 그러는데 저는 그때요. 저는 교회를 엄청 좋아하고 또 교회 가서 아주 사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교회에 지금도 한 정확한 연수는 모르겠는데 한 25년 됐나 25년 그 이전인가 저희 교회는요 하루 저녁에 1명 이상씩 밤지킴이를 하는 기도 당번이 있어요. 지금도 월화수목금토일 다 있어요. 명절에도 해요. 그리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명절에 없잖아요. 우리도 이제 시댁도 가야 되고 친정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자방에다 올려놔. 오늘은 저희가 부천 가서 점심을 먹고 와야 되는데 낮 기도 당번 하실 분 이러면은 목자들 중에 제가 할게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낮 기도 그날 당번 하시고 저희는 저녁 당번 하러 이제 오는 거죠. 오늘은 평택 가서 점심 먹고 와야 되는데 낮 기도 당번 해주실 분 그러면 또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해서 365일 아침 점심 저녁 성전을 비지 않고 기도하고 그거는 이제 지금 성전에 입당한 뒤로 우리 목사님이 여보 아무도 기도하러 오지 않더라도 당신과 나라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자리에 나갑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입당한 뒤로 우리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했고 이제 담기도 당번은 한 25년도 훨씬 더 된 것 같아요. 저 상가교회에 있을 때에 이제 제가 이제 권사님들하고 우리 돌아가면 하루씩 기도하는 그 당번을 짭시다. 그래가지고 밤이면 여기 와서 새벽 기도까지 당번을 하는 그게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런 사람인데도 그 HB만 있는 그 밤중에 겨울에 우리 목사님이 9시만 되면 집에서 출근하는 사람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무심한 표정으로 나가시는데 나는 그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여보 오늘은 같이 갑시다. 그럴까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허벌판 그 공사장이 막 못도 돌아다니고 막 이거 HB 막 쓸은 조각도 돌아다니고 그런 그 허벌판에 누구라도 들을까봐 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1시간 기도하고 오는 게 아니고 밤새 거기 있는다는 게 남편 목사님이 옆에 있는다 해도 너무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가시면서 여보 오늘은 같이 갑시다. 그러시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그냥 40일 동안 마음이 조마조마 같이 가자 할까봐 한 번도 그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 혼자 가셔서 하시고 저를 이제 교회 가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감기도 안 걸리시고 40일을 그렇게 2번이나 이렇게 하셨다고 하시잖아요. 이렇게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 목사님은 그 정도 되면 하루만 해도 감기 걸려서 난리 나야 될 상황이거든요. 40일을 할 동안 감기 안 걸리시고 했다는 게 하나님이 시킨 일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죠. 그게. 사람을 쓰신 거지 사실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거죠. 그 다음에 교회를 건물을 지을 때요, 교회와 옆에 빌라가 막 요렇게 붙어 있어요. 너무 가깝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3층만 공사하는데도 이 빌라에서 그 옆에 우리 교회는 평안교회고 평강교회라고 오래된 교회가 있어요. 통합측 교회예요. 그 교회 여자 집사님이 그 건물에 사시는데 주동자가 돼가지고 그 건물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린 교회한테 민원 넣고 시비 걸자. 그래가지고 자기네 건물에다 뭘 해달라는 거예요. 10가지나 된대. 해줄게. 우리가 해줄게. 10가지나 된대. 그러면서 그 건물 지으실 장로님, 설계사도 또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거든요. 설교사 안수 집사님, 그리고 목사님, 나 4시 오라는 거예요. 자기네 빌라에. 그래서 그날 금식하고 갔어요. 우리는요 그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미리 막 쫄았어요. 왜냐하면 그 옆에서 그렇게 민원 넣고 그러면 공사가 중단되잖아요. 공사가 중단되면 공사비가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우리로서는 쫄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달라는 것도 다 공사비에 포함되는 거예요. 물론 그 장로님이 가서 뭐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줄 거지만 그 비용을 우리한테 청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비가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이력이 한 번 있는데 그 지금 여자 집사님이 이력이 하나 있는데 그 옆에 상업고등학교라고 학교가 있는데 학교가 건축을 하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주동자가 돼서 학교로부터 엄청나게 많이 뭘 받아가고 막 포크레인 앞에 막 그 주민들이 와서 막 들어 눕고 막 이래 난리 났었대요.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 교회 데모하자고 학교 교장님을 찾아가서 같이 협력해서 우리 학교 수업해야 되는데 교회가 시끄러워서 수업 못합니다. 이렇게 민원 넣자. 같이 협력해서 돈 받아내자. 이렇게 왔더래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나는 우리 학교 지을 때 너무 질려가지고 다른 건물한테 그럴 일이 없다. 나는 안 하겠다. 나한테 그런 일을 하러 오지 마라. 이렇게 했다고 그 교장님이 그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면서 목사님 애 좀 잡수시게 생겼습니다. 그분이 보통 아닙니다. 저희도 다 그거 물어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쫄고 하루 종일 하루 금식하고 저녁 8시인가? 4명이서 불려갔어요. 4명이서 불려갔더니 그 장로님 이러시는 거 우리 목사님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받아 적어가지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건축하면 돼요. 이제 돈은 우리가 내지만 해결은 자기가 할 테니 목사님은 걱정하지 말고 옆에 앉아만 계세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해달라는 걸 받아 적나 잘 받아 적나 이런 거 이제 그냥 증인으로 그냥 참관만 하는 거지 목사님은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이러고 갔어요. 우리 성도들도 금식했죠. 그리고 가서 이제 하는데 뭐 1번 이런 A4 용지에다가 1번 뭐 여기에 뭐 테라스에 뭘 해달라 뭐 2번은 뭘 해달라 뭐 3번은 뭘 해달라 이렇게 4번 이렇게 적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금식하고 가시는데 그날 옆에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아니 교회 집사가 성전 건축을 하면 축하할 일이지 반대를 해 이러고 막 소리를 지르시고 우리 다 깜짝 놀랐죠. 목사님 가만히 계시라고 교육까지 시켜가지고 데리고 갔는데 목사님이 막 갑자기 이렇게 하는데 막 교회 집사가 근데 그 집사님네 교회도 그때 건축하고 있었고 엄청난 민원이 들어왔대요. 근데 그 집사님이 내일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이 감당할 일, 교회가 감당할 일. 우리 교회는 그 민원 든 사람들한테 교회 건축 헌금으로 다 지출할 일. 나는 이 교회한테 받아낼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그리고 만에 하나 평안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니네 교회 아무개 집사가 우리 교회 건축을 이렇게 힘들게 한다 라고 말을 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자기를 불러가지고 그러지 마시오. 왜 교회 건축하는 일에 그렇게 하시오 라고 자기 하는 일을 못하게 한다면 나는 그 교회를 출석을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덤비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교회 집사가 성전 건축을 하면 축하할 일이지 반대를 해! 이러고서는 막 벼락 같은 소리를 치니까요. 우리가 다 깜짝 놀라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집사님은요. 자리에서 부시시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면서 뭐라고 중얼거리냐면 세상에 저렇게 사나운 목사는 보다 처음 보네. 아이고 무서워라. 난 모르겠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주동자가. 그 자리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이 집사가 모이라 그래서 모이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하던 사람이라 다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가니까. 마귀도 그러잖아요. 대장을 잡으면 쫄개들은 다 나가잖아. 근데 나중에 이사 가는 사람이 그 건물이 이사 가려면 우리 교회 주차장을 써야 돼. 그러니까 이사 가는 사람이 우리 교회 주차장 좀 차 좀 세우지 않고 비워달라 이거 부탁을 하러 와서 하는 말이 자기들을 그 집사가 뒤에서 그 뒤에도 이거 해달래라 저거 해달래라 막 했대요. 근데 그분이 너무 교회를 상대로 그렇게 괴롭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아서 무서워서 그 집사가 시키는 일을 못했대. 무서워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아까 보셨죠? 여자같이 이렇게 곱게 생기셨잖아요. 이제 늙어서 그렇지 고우셨어요. 그런 분이 어디서 그런 벼락 같은 소리가 나오고 물러가겠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의 건축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그걸 해결됐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재정이 어려울 때마다 길을 열어 가셨어요. 건축할 때 재정의 고비가 정말 많이 와요. 그런데 막 교회 건축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목회자니까 막 어떤 교회는 건축하다가 어떤 그 건축업자가 돈을 뭐 매덕 받아가지고 자취를 감췄대더라. 뭐 하는데 뭐 어떤 업자가 어쨌대더라. 뭐 하는데 어쨌대더라. 막 그러면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쫓겨났대더라. 그 목사님이 화병에 돌아가셨대더라. 그 목사님을 고소해서 뭐 감옥에 갔대더라. 이런 말들을 저희가 오죽 많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건축이 시작될 때 제가요. 난 할 일이 금식할 일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금식을 하고 잠도 못 자겠더라고요. 걱정이 돼서. 그래서 그 2층까지는 기존 건물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3층을 세우는 거지. 그래서 2층 건물에 가서 이렇게 하고 앉아 있으니까는 그 건축을 맡은 그 장로님이 막 왔다 갔다 하시다가 나를 발견하고 사모님 왜 여기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여기 왜 있어요? 내가 사모님 얼굴을 딱 보니까 주무시지도 않고 밥도 안 잡섰구만. 얼른 들어가서 밥 잡숫고 주무시고 그리고 필요할 때 나오세요. 건축하려면 오늘 내일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몇 달 걸려요. 사모님 안 잡숫고 안 주무시고 못 버텨. 건축하는 중간에 돌아가셔. 그러니까 얼른 가서 밥 잡숫고 주무시고 나오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긴장이 돼갖고 내가 거기 앉아 있은들 빼먹으니 알아 안 빼먹으니 알아 아는 것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가서 지키고 앉았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그걸 보고 막 들어가라고 그러셔. 그래서 내가 이제 들어가서 밥을 먹고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우리는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현장 감독을 하나 세워야 되지 않나? 그래서 현장 감독을 세우려면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2007년도인데 250만 원에 현장 감독을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싫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현장이 너무 적어. 250만 원이 자기 월급에 비하면 작어. 그러나 그 현장에 비하면 많어. 이게 막 언밸런스인 거예요. 자기가 벌어들이는 수입에 비하면 적은 돈을 받는 건데 현장에 비해서 많은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서는 큰 돈을 지불하는 거니까 이게 사람들이 또 뒤에서 말할 거 아니에요. 또 잘하든지 못하든지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뒤에서 또 말할 테고. 그러니까 안 하겠다 하더라고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냥 현장 감독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는 건 못하고 톱밖에 없는데 그냥 현장 감독이 된 거예요.
그래도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그 장로님이 잘못하실 때마다 우리 목사님 눈에 딸깍딸깍 띄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현장에 안 계셔도 전화해서 장로님, 여기는 이렇게 하지 않기로 했는데 왜 인부들이 이렇게 합니까? 이거 오늘 취소하시고 나하고 약속한 대로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이 목사님 그게요, 자재값이 그런데요, 그렇게 해도 충분해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냥 나하고 약속한 대로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장로님이, 아유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다 똑같은데 그게 비용이 훨씬 비쌉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기로 했잖냐. 그렇게 오늘 여기 교회도 다 이렇게 매립식으로 다 전구를 넣었잖아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밖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로 이렇게 형광등을 다는 걸 하시려고 하시더래요. 목사님이 세상에 교회를 건축하면서 밖으로 돌출되도록 십자가 형광등을 다는 교회는 나는 보다 못 봤다. 다 매립등으로 해다오. 근데 천장이 높아서 등 가르려면 어렵다. 아 그럼 등 가를 수 있는 저 위로 다니는 통로를 해다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여기다 또 보일러를 넣어야 된대요. 여러분들 겨울에 교회에 오면 온풍기 아무리 잘 돌려도 발 시렵죠. 저도 엄청 발 시렸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 여기다 보일러를 넣는데 보일러 넣는데 5천만 원. 내가 깜짝 놀랐어. 5천만 원 더 추가된다고요? 아우 넣지 마세요, 넣지 마세요. 보일러 넣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뭐 살림을 하나 보일러를 이렇게 넣지 마세요. 그랬더니 장로님, 아 근데 건축할 때 넣어야 됩니다. 건축할 때 넣으면 막 끝내주죠. 우리 교회도 넣었어요. 그런데 5천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넣지 마세요. 그냥 그 온풍기만 넣으세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넣으세요 그냥.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장로님은 넣자. 나는 돈 감당해야 되니까 넣지 마라. 그런데 두 분이 이기신 거예요. 그래갖고 넣었어요. 넣으니까 얼마나 좋지. 발이 안 시려 우리 교회는. 따뜻해서 보일러 할 때니까. 그리고 그것을 마치 내가 책임지는 것 같이 나는 돈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했지만 이 재정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그렇게 잘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계약금도 없는 교회에 수억의 공사를 하는데 왜 재정에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요만큼 필요할 때마다 요만큼 필요할 때 열어가시더라고요. 건축이 이제 다 끝났어. 그럭저럭 다 끝났어. 그런데 우리 교회에 보증금 2억에 월세 450만 원씩 내는 그 방송통신대학에 새 들어 있었어요. 아유, 그 사람들이 양 배짱이 세더라고요. 이 통신대학에 소속돼 있는 직원이 배짱이 센 게 아니라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이 그렇게 배짱이 대단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주로 언제 모여서 스터디 하냐면 저녁에. 직장인들이니까. 근데 우린 저녁에 집회가 있잖아요. 철야 집회, 수요일 예배. 아, 걱정되더라고요. 저 센 사람들이 수요 예배 드릴 때 시비 걸고 철야 예배 드릴 때 시비 걸면 우리는 건물 주인이면서도 이게 무슨 꼴인가. 근데 돈이 작지 않잖아요. 2억 보증금에 450만 원 월세. 그게 우리 교회에 엄청난 보탬이 되는 거죠. 근데 또 그 방송통신대학 측에서 뭐라 그러냐면 교회가 주인이지만 우리를 마음대로 나가라 들어가라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명학역에서 여기가 거리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오래 있을 생각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나가라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유, 걱정이다. 우리는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입당하기 전에 건축을 하고 있는데도 시끄럽다고 스터디실을 다시 얻어달라 그래서 또 딴 건물을 얻어놓고 계약하기 전에 이 건물이면 되겠냐 했더니 마음에 안 든다. 또 저 건물이면 돼. 그렇게 배짱을 부리더라고요. 그 스터디하는 학생들이요. 그러니 저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속색일까. 아유 걱정돼. 이러면서 또 2억에 450. 아유 함부로 나가라고 할 수도 없네. 우린 돈 없으니까. 이러는데 거기서 또 안 나간다니까 한쪽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입주를 3월에 했는데 1월 달에 갑자기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갑자기 위에서 내려오기를 지금은 스터디만 했는데 이제 교수들이 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큰 건물을 얻으라 그랬대요. 석수동에 큰 건물을 얻었으니 그걸로 이사 갈 거다. 우린 1월에 이사 가니까 그런 줄 알아. 계약은 6월인가까지 되어 있으니 그때까지
월세를 내겠다. 보증금도 그때 계약 날짜에 딱 맞춰서 다오. 이렇게 하면서 내용 증명을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그 2억을 우리가 은행에서 찾아다가 자기네한테 붙여주는 게 아니라 그 직원이 창구 앞에 9시 문 열자마자 은행 창구 앞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이 창구 직원한테 자기가 직접 받아가요. 그 방송통신대학 직원이. 그런데 그 2억을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제 여보 갑자기 2억을 해줘야 되니까 저 은행에 가서 3억 대출이 더 필요하다고 말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행에 가서 대출 창구에서 저희 목사님이 3억 대출 더 해달래요. 그랬더니 아이고 사모님 여기가 무슨 뭐 맡겨놓은 빵집인지 압니까? 이러면서 평안교회는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10원까지 다 빼갔으니 더 빼줄 돈이 없대. 그런 소리 와서 하시지 말래 이제. 그래서 어머 우리 목사님이 3억이 더 필요하다는데 그럼 어떡하나? 우리 여기 농협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몰라요 이제는. 이제 더 해드릴 거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더 해줄 거 있나? 그랬더니 컴퓨터가 하는 거지 지네가 하는 것도 아니래. 이 사람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래. 요새는 컴퓨터에다 자격을 입력하면 얼마 해줘라 이렇게 나온대요. 컴퓨터에다 입력하니까 4만 원이래나? 그게 남았대. 3억이 필요한데. 근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돈 나올 때도 없고 방송통신대학은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그럴 상대도 아니고 큰일 났다.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여보 은행 갈 때마다 대출 창고에 가서 3억 해달래요. 3억 해달래요. 3억 해주세요. 3억 며칠까지 필요합니다. 6월 며칠까지입니다. 은행 일주일에 2번 갈 때마다 말하라는 거예요. 대출 창고에 가서 갈 때마다 말. 선포야 선포. 갈 때마다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이러는 거예요. 거기 교회 짓느라고 돈 더 들어갔죠? 더 들어갔죠? 그러면 감정이라도 한번 받아볼까요? 네, 감정 받아보세요. 감정사를 파송했어. 감정사가 왔는데 우리 목사님 다른 때는 제가 다 안내해서 여기 보시고 여기 보시고 이러거든요. 그날은 목사님 다급하시니까 목사님이 나오셨어. 목사님이 나오셔서 대문을 열어줬는데 그 감정사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돈을 엄청 들였네요. 대문에 들어서면서부터. 전번에 감정하러 왔을 때가 완전 교회가 딴판 됐네요. 교회가 엄청 좋으네요. 네, 교회가 엄청 돈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 감정 잘해주세요. 네, 잘해야겠어요. 그분은 지금 우리 사정도 몰라. 근데 그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교회의 변한 모습을 그 감정사 눈에 보게 하시고 그 한 거예요. 여러분 대출이 나온대. 얼마가 나오게요? 더도 들도 않고 3억. 방송통신사 2억. 건축장로님 1억. 3억 쫙 해결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우리가 건축을 하고 있는데 3,500만 원 부가세를 내래요. 교회 이름으로 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세금의 면제거든요. 세를 놓은 건물이 2개 있었어요. 그 먼저 세대로 살던 사람들이 안 나갔어. 그거는 세금을 내야 되더라고요. 세를 나먹는다고. 3,500만 원 내래요. 그래서 제가 그 건물 나한테 팔은 그분이 세무사 사무실도 연결해 줬어. 사모님 이 사람들하고 거래하세요. 그리고 3,500만 원 부가세를 내는데 그래서 내가 부가세가 뭐예요? 그랬더니 부가세는요 내면 또 곧 돌려줘요. 내세요 괜찮아요. 이래요. 그 건물 팔은 분이. 그래서 냈어요. 3,500만 원을. 그런데 안 돌려줘. 기다려도. 그런데 그 건물 팔으신 사장님이 그 사장님이 사장님일 때 다 세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다 인사시키고 다 재계약하고 했거든요. 한 사람이 나간대요. 바로 3,500만 원짜리가 나간대. 그래서 그 팔은 사장님이 그때 바로니까 나한테 연락 온 거예요. 사모님 그 3,500만 원짜리 그분이 나가신대요. 그래요? 나 돈 없는데 큰일 났네. 그랬더니 근데 알고 보니까 그 3,500만 원짜리가 누구냐면 그 사장님의 딸이 거기서 화가인데
그림 그리는 연습실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 사장님이 실제로 딸한테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나한테 이건 3,500만 원짜리입니다 라고 계약서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3,500만 원을 당신이 나한테 덜 받아갔죠. 세를 뺀다 그러고 이제 이걸 받아갈 참이야. 이 3,500만 원이 가면 건물 파는 사장님한테로 가는 돈인 거예요. 나 이제 끝까지 그게 딸이지 당신한테로 갈 돈이지 이런 말 안 하고, 어머 사장님 근데 큰일 났어요. 전 돈 없는데 근데 왜 그 부가세 낸 3,500만 원을 왜 안 돌려주죠? 그랬더니 안 돌려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네, 안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거 주는 건데? 그래서 사장님 제가 세무서 일을 아무것도 모르고 세무사 일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잘 아시는 사장님이 거기 다니면서 달라 하세요. 세무사한테 3,500만 원 돌려달라 하세요. 내놓으라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그 세입자에게 주세요. 사장님하고 어차피 계약한 관계니까 사장님이 주세요. 저 거칠 것도 없어요. 사장님이 세무서에서 받아다가 그 세입자를 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받으면 자기가 가질 거잖아 이제. 그러니까 나는 이제 당신이 가질 거잖아 여기까지 아른지 안 하고 사장님이 받아다 그 세입자를 주세요. 저는 간섭 안 하겠습니다.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도리도 없으니 사장님이 다니면서 받으세요. 사장님이 약간 연세가 있으셨거든요. 저보다. 그런데 그 사장님이 얼마나 다니면서 세무서를 갈궜는지 2달 만에 전화가 왔어. 사모님 그 3,5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사장님 그 세입자 갖다 주세요. 그랬더니 예 제가 갖다 주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세입자 그 계약서는 찢어버릴게요. 그랬더니 예 그러세요. 끝났어. 그랬는데 석 달 있다가 350만 원짜리 부가세 고지서가 우리 집으로 온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말하길 3,500만 원을 안 찾아갔으면 이게 안 나갈 건데 3,500만 원을 그 노인이 오셔서 막 우겨가지고 받아가가지고 350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아니 무슨 그런 세금 내는 그런 법도 다 있냐. 그랬더니 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세무서 직원한테 내가 가서 물어봤더니 그분이 마치 우리가 거래하는 그 만한 세무서에 근무하시는데 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저기요 저희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렇고 이래서 이거 350만 원짜리 이거 뭡니까 이거 우린 돈도 없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그 과를 저를 데리고 가서 이게 뭐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니까는 저는 이렇게 몇 발치 뒤에서 이렇게 듣는데 그 담당이 이러는 거예요. 먼저 담당이 이 업무 처리를 깔끔하게 해놓고 전근을 갔어야 되는데 이 인수인계를 잘못해가지고 다음에 온 담당이 이것을 잘 몰라서 350만 원짜리를 고지서를 내보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요 원발치에서 이렇게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 이거를 처리해버려라. 이거는 없던 걸로 해라. 이렇게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얼마가 나왔냐면 10% 가산 385만 원. 10% 35만 원이 가산돼서 나오는 거예요. 또 다음에 423만 5천 원 10% 또 가산돼 385만 원 10% 또 10% 가산이 석 달에 한 번씩 그 부가가치세 석 달에 한 번씩 내잖아요. 석 달에 한 번씩 우리 집으로 부과된 10%가 올라간 연체가 된 고지서가 계속 오는 거예요. 나중에 512만 4,350원. 내가 막 가슴이 덜컥 350만 원도 없어서 지금 쩔쩔매는데 500만 원. 아니 괜히 고집 부렸나 이거 낼 걸 그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면서 걱정이 돼서 아이고 이걸 어째 이러고 있는데 우리를 맡아서 그 관리를 해주는 세무사 사무실이 있는데 6개월에 40만 원씩 그거 기장료를 내거든요. 근데 그 세무사 사무실을 가서 나를 담당하는 실장님한테 이걸 말했더니 그런 건 전 모릅니다. 이 주인인 세무사님한테 가서 말씀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사무실 주인이. 그래서 그 남자 주인인데 그분한테 가서 세무사님 이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는데 세무사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세무소는 못 이깁니다. 이러는 거예요. 고지서를 발부한 이상 그 사람들 자존심도 있고 안 낼 수는 없습니다. 내셔야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우린 돈 없다.
세무사님도 잘 알지 않냐. 우리가 박박 긁다 못해서 빚까지 얻어서 교회 사고 건축하고 한 거 다 알지 않냐. 우린 낼 돈이 없다. 그리고 내가 여기 뒷발치에서 듣자 하니 업무 미스라는데, 인수인계 미스라는데, 아니 공무원이 미스한 것을 왜 가난한 백성이 내야 되냐. 난 돈 없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지만 마지막에는 350만 원 원금 그건 내셔야 될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만 350만 원 내야 돼. 그럼 그건 세무사님이 내세요. 이런 말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저는요 두렵지도 않고 그냥 세무사님한테, 그 세무사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부자잖아요. 남자고 나는 여자고 지금같이 나이 먹은 때가 아니고 15년 전. 그러면 350만 원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거를 무마해 보겠는데 350만 원 원금 그것은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럼 그건 세무사님이 내세요. 나는 돈이 지금 현재 10,000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신 결과라면 세무사님이 감당하세요. 그리고서 저는 그냥 나와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은 화도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어요. 근데 그 일이 그냥 그걸로 마무리돼 버렸어요. 그 뒤로는 고지서도 안 나오고 그냥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재정 앞에서나 법 앞에서나 민원 앞에서나 이 모든 과정 앞에서 하나님이 직접 계약하실 수 없고 하나님이 직접 돈 빌리러 다니실 수는 없지만 나를 쓰셨지만 이 성도들을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신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성전 건축 과정에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가 뭐 이 4가지만 있었겠습니까? 시마다 때마다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런 많은 것들을 경험한 전 과정에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쓰임받는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오늘도 건축 헌금에 대해서 또 우리 정 목사님이 아까도 집사님은 오늘 매주 내시던 건축 헌금을 오늘 무슨 마음으로 안 내셨습니까? 건축 헌금을 내는 여러분은 건축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아까 물어보시던데, 우리가 확신이라고 느끼지 않아도요, 하게 하는 그 행동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쓰신다. 돈 있는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을 쓰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 지팡이 짚은 사람도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세이명교회 성도님들도 앞으로 건축을 하시든 건물을 사시든 무슨 일을 하시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우리 성도들을 앞세워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실 수가 없어서 직접 성도들을 앞세우시는데, 그때 저도 목사님하고 목회 40년을 하면서 목사님은 모든 전반에 저를 내세웠어요. 처음에는 아니 목사님은 왜 목회는 당신이 하신다 그러면서 나를 내세우시나, 왜 가기 싫은 그런 심부름은 다 나를 시키시나 이랬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기도하면서 그냥 희미하게 깨닫기는, 내가 가서 전반에 서서 일 처리를 실수하더라도 목사님이 나서서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우리 집사람이 그건 실수한 겁니다. 제가 그걸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하지만 목사님이 전반에 나섰다가 감정이 얽히거나 실수하거나 하면 그때서 내가 나서서 저희 담임 목사님인데 실수하신 겁니다. 이거는 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모든 전반에 항상 저를 내세요. 여보 여기 갔다 와, 여기 갔다. 어떤 때는 죽기보다 거기 가기가 싫어. 너무 가기가. 그럼 제가요 안 가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럼 목사님 여보 왜 여직 안 가서 빨리 가. 그럼 이거 하고 가려고. 그거 갔다 와서 해. 빨리 가. 아니에요 이거 하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아니야 놓고 가. 얼른 갔다 와서 해. 막 이러세요. 그럼 제가 막 여기서 가면은 꼭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있잖아요. 가면은 하나님이 다 일해 놓으셨어요. 근데 가기 전에 내 속에 마귀가 그렇게 두려움을 갖다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전반의 모든 일들을 이렇게 앞세워서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목사님이
험한 꼴 당하는 꼴은 또 제가 못 봐. 그러니까 나서서 내가 당하는 게 낫지 뭐. 이러고서는 내가 당하고 내가 혹시 역부족이면 목사님이 나서 우리 집사람인데 집사람이 생각이 좀 짧았나 봅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정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그림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뭔지 잘 몰라 아직.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한 발짝 뛰어놓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야. 여러분들이 갖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 건축을 하면서 자랑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가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을 때 내 뒤에 백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 된다.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기도 그냥 막 대단히 막 6시간 손들고 기도하고 그런 기도꾼들도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그냥 자리를 지키고 성실하게 그냥 밤이고 낮이고 정한 시간에 그냥 기도하는 그런 그냥 그 뭐죠? 나무 부직갱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내는 그런 기도팀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기도의 자리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시는 길에 교회만 성전만 건축하고 뭐 건물을 사든 뭐 하든 하여튼 그것이 다가 아니라 거기에는 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채워서 안정되게 양육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도 들어와야 되고 성전 건축도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 순종의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